지난주에는 자신의 영적 여정을 적어보세요 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뒤를 돌아보았어요. 저는 초등학교에 들어갔을 때부터 주일학교를 다녔습니다. 그 초등학교, 샛별초등학교, 옛날에 샛별국민학교였죠. 그 학교가 기독교 학교였습니다. 그래서 주일날에는 불기둥 주일학교였습니다. 저는 그 불기둥이 뭔지도 몰랐지만 거기 다녔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시다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교회를 다녔지만 구원을 받지 못했었죠. 그러다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믿고 구원은 받았는데 그때만 해도 또 교회가 무엇인지 몰랐는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구로 나오면서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고 또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 교회가 얼마나 귀한가 하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000년에 우리 교회가 시작이 되었죠. 신당동 1723-4번지 상가 2층 57평에서 좀 더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교회, 좀 더 아름다운 교회, 좀 더 건강한 교회, 그런 교회를 세우려고 우리 형제자매님들 한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함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때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그런 교회를 세워보자 하는 그런 바람이 있었지요. 그래서 성경대로 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습니다. 무엇보다 이 십자가 복음을 명확하게 전하려고 했고요. 또 성경대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매주 떡을 떼는 성찬식을 행하는 그런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가 무슨 성직자와 평신도가 있는 것이 아니지요. 그래서 우리가 형제와 자매로 부르고 실제로 바울 서신에 보면 사도 바울은 114번 형제라는 그런 호칭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하나의 가족이 되고 형제 자매가 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이죠. 그리고 이제 성경대로 장로를 세우고 또 앞으로 성경대로 집사를 세울 겁니다. 지난주에 목장에 갔는데 어떤 자매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만나는 그 교회 사람들 모르니까 다 집사라 부르더라. 뭐 조금만 교회 나오면 다 집사라고 하는데 우리 교회는 이 집사 되기가 어려운데 그러더라고요. 왜 자꾸 다 집사라고 그러나요? 묻길래 제가 그랬죠. 빨리 집사라고 아마 그런 호칭을 주는 것 같다고. 이 교회는 정말 이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 있습니다. 구약을 세 단어로 요약하면 제가 한 번씩 그런 말씀 드렸죠. 뭡니까? 제일 핵심이 창조죠. 하나님께서 우주와 만물을 만드셨다. 사실 여기서 출발합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 만드시고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인생의 해답도 그분에게 있는 거죠. 그런데 타락, 두 번째, 이 선악과를 먹고 타락했습니다. 그 결과 인간은 자기가 주인이 되었고 하나님께 쫓겨나게 됩니다. 세 번째 단어가 뭡니까? 약속이죠. 범죄한 인간, 지옥 가는 인간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 이게 구약입니다. 신약의 핵심 세 단어 뭡니까? 첫 번째는 십자가죠. 약속대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들이 오셨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단어가 뭡니까? 교회입니다.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구원받은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가난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 나가 성도. 자기는 하나님은 믿지만
이 한국 교회가 너무 타락했기 때문에 교회는 안 나간다, 안 나가 성도, 가난한 성도, 그건 매우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하나님 결국은 교회를 세우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어가 뭡니까? 재림. 그렇죠? 이것이 신약의 완성입니다. 예수께서 이제 구원받은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신랑이 되시고 교회는 신부가 됩니다. 신랑과 신부가 하늘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벌이게 되는 것이 요한계시록에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 교회는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교회를 우리가 어떻게 세울 수 있느냐? 성경대로 해야 되겠죠. 성경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었는데 여기 보면 이 교회를 세우는 매우 중요한 원리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대로 교회를 세우려면 오늘 읽은 말씀대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말씀 볼까요? 에베소서 4장 11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 사도, 보내심을 받은 자, 직접적으로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던 제자들이죠. 선지자, 초대교회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시를 전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성경학자들은 이 사도와 선지자는 그 초대교회 그 시대에 교회의 기초를 놓기 위해서 필요했던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사도나 선지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해석합니다. 종종 요즘 이 기독교계에 워낙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신사도 운동이라는 게 있어요. 아주 탁월한 어떤 사람이 사도가 되어가지고 그 사람 중심으로 교회가 막 이렇게 엮어지는데 그것은 올바른 해석은 아닙니다. 이 사도와 선지자는 교회 기초를 놓기 위해서 그들을 통해서 많은 표적이 일어났죠. 병든 자가 낫고, 그렇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그래서 그들이 이 사도와 선지자로서 이 교회 기초를 세웠고 그 후에는 성경이 완성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제 복음 전하는 자, 좀 넓은 의미로 보면 이 사람은 순회 사역자입니다. 여러 곳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 목사와 교사는 지역교회를 세우는 특별히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11절 여기 나오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의 공통점이 뭡니까? 생명의 삶할 때 다 배웠는데 그러니까 다시 들으십시오. 처음부터. 이들의 공통점은 말씀 사역자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섬기는 사람들이다. 자, 11절 왜 이런 사람들을 세우셨느냐? 특별히 이 시대에 목사와 교사를 하나님께서 왜 세우셨느냐? 왜 세웠습니까? 12절에 나오죠. 이는 왜 세우셨느냐?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래서 목사와 교사는 뭘 하느냐? 성도를 온전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세번역 잠시 읽었는데 세번역에는 준비시킨다. 그래서 이제 성도들이 이 말씀 사역자를 통해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준비되고 훈련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결국 뭘 하느냐? 봉사의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또 다시 질문이 되죠. 교회에서 봉사의 일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목사와 교사가 하는 것입니까? 성도가 하는 것입니까? 물론 목사와 교사도 봉사의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는 목사와 교사가 직접 봉사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합니까?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성도들이 봉사의 일을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성도의 일을 하게 하도록 목사와 교사를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여기는 세우려, 세 번역에는 세우게 하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져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대로 교회를 세우려면 명확한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목사와 교사의 역할이 있고 성도의 역할이 있다. 목사와 교사는 성도들을 준비시킨다, 온전케 한다, 훈련시킨다. 그래서 성도들이 봉사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성경대로 하려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교회 현실이 어떠냐 하는 거죠. 일반 교회에서는 목사, 부목사, 전도사, 또 교회 여러 직원들이 봉사 일을 주도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성도들이 돕는 형태죠. 우리 모임도 이 브레더리는 사실 만인 제사장 원리를 실현하려고 시작되었는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희석되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교회 일을 다 하고 성도들이 도와주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목사와 교사가 교회 일을 하는데 성도들이 돕는 것입니까? 아니면 성도들이 봉사 일을 하는데 그들이 잘할 수 있도록 목사와 교사가 돕는 것입니까? 문장이 길어서 헷갈리죠? 누가 누구를 돕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교회 일을 하도록 누가 누구를 돕는 것이냐, 이 많은 이 사람들이 헷갈리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벗어나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이렇게 교회에서 열심히 교회 일을 하면 그렇게 해서 내가 목회자를 도울 거야.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교회 일을 하도록 목사와 교사가 그들을 준비시켜주고 온전케 하고 훈련시켜서 성도들이 봉사 일을 하는 것이 성경적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제가 지금 이상한 이야기 하는 거 아니죠? 성경을 그대로 전달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오늘날 교회에서 이상하게 받아들여지느냐 하면 오늘날 교회 모습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요,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이 이제 방문하시는 분들이 종종 이 교회는 내가 전에 다녔던 교회하고 좀 다른 게 많다, 심지어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이상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다녔던 교회가 익숙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는 그거하고 상관없이 성경대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무엇이 기준이 돼야 됩니까? 다른 일반 교회가 하고 있는 것이 기준입니까? 아니면 성경대로 하는 것이 기준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저런 오해를 받아가면서도 어쨌든 성경대로 해보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몰라서 못하면 할 수 없지만 성경을 통해서 드러난 것이 있다면 그렇게 해야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순종했다고 칭찬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일반 성도들이 직장에서 바쁘게 일하는데 또 교회 일을 하려면 힘들겠죠.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자꾸 목사, 부목사, 전도사, 직원들 두 가지고 돈 줘가지고 하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대로 하려면 역할 분담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목사와 교사는 끝없이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해서 가르쳐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성경대로 하는 것이다. 그리고 성도는 그것을 들으면서 교회는 이렇게 되는 것이구나,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가치를 발견하고 그렇게 섬기는 거죠. 그래서 성경대로 하려면 역할 분담이 분명해야 된다. 자, 저를 따라해 보십시오. 목사는 성도를 준비시키고, 우리 교회는 목사라는 표현 잘 안 쓰지만 성경대로 하려면 성경에 있는 단어가 목사입니다. 그 다음에 따라하십시오.
성도는 봉사일을 한다.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교회를 세우는 원리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여기서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러면 봉사의 일이라는 것이 뭐냐? 봉사 그러니까 우리는 아이고 막 가서 화장실 청소하고, 그죠? 교회 와서 식당에서 식당에서 밥하고, 이것이 봉사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본래 그 헬라 원어에는 단순히 그런 게 아닙니다. 직임, 직무, 그리고 그 문맥을 읽어볼 때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합니다. 결국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 이것이 봉사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몸, 교회죠. 그래서 봉사의 일이 무엇인가 알려면은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성경에서 교회는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그래서 그들이 하나의 가족이 되는 것이 성경에서 계속 말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실 일반 교회들이, 물론 뭐 제가 어떤 폄하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런 원리에서 많이 벗어나 있습니다. 그냥 주일날 가서 그냥 자기가 예배 드리고 헌금하고 감동받고, 그럼 교회 생활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정말 예수님 피로 구원받아서 이 구원받은 감격을 가지고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는 그런 가족, 그런 공동체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헨리 블랙가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라고 제가 읽어 드리려고 해왔는데 오늘 안 가져왔어요. 깜빡하고 안 들고 왔네요. 종교개혁 이후로 만인 제사장 원리가 강조되면서 이 신앙이, 기독교가 하나님과 나의 개인적인 관계를 너무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동체의 중요성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사실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단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그 공동체의 일원이 된다는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영접한 사람들이 가족이 되어 있는 그 가족의 일원이 되는 것, 이것이 구원받는다는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지옥 안 간다, 이게 구원 아닙니다. 그것은 구원에 매우 협소한 개념입니다. 성경에서는 구원이 굉장히 큰 개념으로 나오고 있고, 결국 하나님은 단지 나를 천국 데려가는 것이 십자가의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를 이끄셨고, 그게 구약이죠. 그리고 새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 새 언약 아래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가족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이런 교회를 이 땅에 두셨느냐?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마지막에 유언과 같은 명령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걸 딱 줄이면 너희는 가서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으라. 이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고 구원받은 우리 개개인이 이 땅에 남아있는 이유입니다. 단순히 천국 가는 것이라면 구원받자마자 천국을 가야 되는데 왜 이 땅에 남아있느냐 하는 거죠. 나에게 하나님이 이런 사명을 주셨고 그래서 교회를 세우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몇 분은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서. 진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교회가 정말 가족이라고 여겨지십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남기신 유언과 같은 명령, 너희는 가서 영혼 구원해서 제자 삼으라. 그런데
이런 본래 교회의 모습이 점점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로마 제국 하에 핍박 아래 있을 때는 이런 순수한 복음, 순수한 교회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313년 밀라노 칙령으로 이 기독교가 공인되고 그 후에 이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 교회가 점점 건물 중심으로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성직자 중심의 교회가 되어갑니다. 초대 교회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볼까요?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자, 여기 보니까 어떤 교회로 묘사되어 있습니까? 집에 있는 교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빌레몬서 1장 2절에도 보시면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그래서 그 초대교회 시대에는 집에서 모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을 하죠. 그때는 건물이 없으니까 집에서 안 모였습니까? 물론 그때는 아직 건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처음부터 생각하신 교회는 가족이었어요. 가족은 집에서 모일 때에 가족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이 집에 있는 교회라는 표현이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대로 하려면 어디서 모여야 되겠어요? 집에서 모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집에 모이면서 그냥 간식 먹으면 되지 왜 밥을 먹느냐, 이런 질문을 합니다. 자, 따라해 보십시오. 손님은 간식을 주고 가족은 밥을 준다. 맞습니까? 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가족과 같은 교회를 세우기 원하셨고 집에서 모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제 그런 집에서 모이는 교회들이 함께 다 모이는 교회가 있었어요. 그것이 이제 연합교회가 되는 거죠. 우리가 목장에서 그렇게 모이다가 또 주일 되면 이렇게 다 함께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제 생소하니까 성경대로 하니까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사람들은 자기가 처음에 신앙생활 했던 것이 항상 기준이 됩니다. 옛날에 내가 있었던 교회는 안 그랬는데, 이런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옛날에 내가 있었던 교회가 아니라 성경이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 영혼을 구원해야 됩니다. 아무리 그 교회 프로그램이 좋고 예배 시간이 감동이 되고 그래도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면 교회의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서 굉장히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자, 제가 한번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목자와 목원의 역할이 뭡니까? 목자와 목원의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목자는 목원을 섬기고 목원은 목자의 섬김을 받는다. 맞습니까? 네, 틀린 것입니다. 목자는 누구를 섬겨야 돼요? 목원을 섬기는 거 아니에요. 이미 구원받은 그 사람들은 자기 생활을 합니다. 목자는 누구를 섬겨야 돼요? VIP를 섬기는 것입니다. Very important person. VIP를 섬기는 거예요. 오늘 주부에 보셨죠? 그 다음 목원은 뭘 하는 겁니까? 목자의 섬김을 받는 것입니까? 천만의 말씀. 목원은 목자를 도와서 VIP를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고 목장이 존재하는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피곤한데 그래도 내가 목자가 오락하니까 목장에 가줄까? 목자를 위해서 목장에 가는 것은 목장이 존재하는 이유가 아닙니다. VIP를 섬기기 위해서
목장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영혼 구원하는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고, 그리고 제자를 삼아야 돼요. 어떻게 제자를 삼느냐? 과거에 저는 성경 공부를 많이 하면 제자가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성경 공부 계속하면 지식은 늘어가지만 실제로 예수님을 닮아가지 못하고 실제로 예수님처럼 살아가지 못하는 것을 봐왔어요. 제가 지난번 이 목회자 컨퍼런스 가서 아주 의미 있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교회에서도 성경 공부를 많이 시켰어요. 그야말로 제자훈련 한다고 성경 공부를 많이 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1학년 1반에 들어왔어요. 1학년 1반 공부 다 마치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2학년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2학년 안 올라가고 1학년 2반으로 가더랍니다. 이게 지적으로 성경 공부했을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저도 지적인 욕구가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는 건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을 공부한 것이나 혹은 실제로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성경 공부를 했을 때 처음에 한 2, 3년간은 구원받고 2, 3년간은 성경을 공부하면 확 이렇게 성장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머리만 커지지 변화가 오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것을 좀 더 실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까 해서 삶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삶 공부를 해보니까 좀 성경을 많이 알았던 사람들은 와서 보고는 매우 시시하게 생각합니다. 생명의 삶, 우리 교회 가장 기본 단계인데 너무너무 시시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생명의 삶 안에 엄청난 보화가 들어있습니다. 이제 그 전에 들었던 분들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 이게 이런 내용이었구나. 이제 다시 들리는 이야기가 틀림없이 있을 것입니다. 사실 생명의 삶 안에 우리의 신앙의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요, 어떻게 제자를 삼느냐 하면, 물론 성경 공부하죠.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합니다만은 실제로 제자가 되는 것은 보고 배운다는 원리예요. 뭘 보고 배우느냐? 목자와 목녀의 삶을 통해서 목자가 섬기려고 하고 목녀가 섬기려고 하고 목장 식구를 위해 기도하고 전도하려고 하고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보고 배운다는 거예요. 사실은요, 보고 배우는 것이 나의 인격이 되고 내 삶이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강력한 것입니다. 우리는 듣고 배우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실제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은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요, 예를 들어 우리 아버지, 제가 어렸을 때 제 아버지 마음에 안 들었던 거 많았어요. 근데 나도 그래 하고 있더라고. 우리 아들도 아마 그렇게 할 거예요. 특히 제가 아버지 흉내 못 낼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추운 겨울 새벽에 저는 막 자고 있는데 머리맡에서 우리 어머니가 무 빚는 소리가 나요. 착착착착착 무를 빚어요. 무국을 끓입니다. 혹은 국시기, 콩나물국 있죠. 국시기, 콩나물국, 그걸 끓여요. 그럼 우리 아버지는 새벽같이 일어나셔서 그거 드시고 일하러 나가세요. 겨울에 깜깜하고 그 추운 날에 어떻게 나가실 수 있을까? 우리 아버지 그렇게 나가시더라고요. 나는 정말 죽었다 깨어나도 그렇게 못할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지금 그래 하고 있거든. 새벽기도 나와야 되니까. 보고 배우는 건요, 강렬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어떻게 제자를 삼느냐? 목자가 기도하고 목녀가 섬기고 전도하려고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순종하는 삶, 그거 보고 배우는 겁니다. 다 그래야 됩니다. 그 목장에서 분가된 목장은 옛날 목자가 하던 거 그대로 따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정말 경계하는 신앙의 모습이 있어요. 사변적인 신앙, 귀로 하고 입술로만 하는 신앙. 토끼처럼 귀가 커가지고 귀로 듣는 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성경을 신령하게 풀어내는 거 듣는 건 너무 좋아요. 그리고 입술로는 내가 주를 위해 이 한 몸 바치겠습니다. 끝없이 고백합니다.
그런데 손과 발은 뭐합니까? 우리 주님이 오신 것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진짜 신령한 사람은 예수님 닮은 사람이죠. 예수님 닮은 사람은 손과 발로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영적인 사람이다, 확실히 기준이 정리가 돼야 됩니다. 성경을 많이 안다, 또 뭐 특별한 경험을 해서 간증한다, 그거 아니에요. 진짜 신령한 사람, 성숙한 사람은 예수님 닮은 사람, 딱 두 가지로 정리됩니다. 생명의 삶 시간에 다 배웠죠. 예수님은 하나님께 복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한 사람은 사람의 권위에도 복종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변적인 신앙에 아직도 귀로 듣는 거 막 좋아하고, 입술로는 막 찬양할 때 주여 이 한 번 바치겠습니다, 입술로만 찬양하는 그런 사변적인 신앙에 빠져 있다면 이제 진짜 예수님 닮은 그런 신앙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봉사의 일이 뭐냐? 봉사의 일은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이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느냐? 물론 목사와 교사도 그렇게 해야 되지만,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잖아요. 누가 봉사 일을 합니까? 목사와 교사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준비시켜서 훈련시켜서 성도가 봉사 일을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이 성경에서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참 직장생활 해야 되지, 애 키워야 되지, 어떻게 교회에서 그렇게 봉사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쁘고 피곤한데 내가 시간을 내서 내 물질을 바쳐서 그렇게 할 필요가, 그렇게 할 만한 가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아까 16장 보셨죠? 15절 보시면은, 1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여기 보면 서대 바나의 집은, 서대 바나의 집은 결론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이 서대 바나의 집은 성도 섬기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또 교회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주에 이제 목장 분가식을 하는데, 그 집에서 성도 섬기기로 작정을 하는 것입니다. 어제 제가 사무실에 앉아 있는데 지금 한창 시끄럽잖아요. 또 여기 누가 와가지고 스피커를 가지고 저를 뽑아 주십시오, 달성군을 위해서 이 한 몸 바치겠습니다. 달성군을 위해서 이 한 몸 바칠 분이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은 그럴 만한 가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겠죠.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느냐? 달성군을 위해서 한 몸을 바치겠다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서 이 한 몸 바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3번 부인하고 떠났을 때에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그때 주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3번 이야기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 우리가 귀로 들으면서 예수님 사랑 들을 때에 눈물을 흘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사랑한다고 입술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을 사랑합니까? 그분이 나를 위해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나를 위해 목숨을 바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물론 입술의 고백도 중요하지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어떻게 하라고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래서 우리가 집에서 영혼들을 섬기고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목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양들을 돌보고 섬길 때에 그렇게 살아온 삶이 절대로 헛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저는 과거에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유, 이 나 같은 죄인이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것만 해도 어딘데, 지옥에 안 가기만 해도 고마운데 뭐 천국 가서 상을 바랄 게 있느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생각이 다릅니다. 틀림없이 하늘에 상급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보십시오. 사도 바울처럼 가족도 없이 평생을 돌아다니면서 매를 맞고 죽을 뻔한 고비를 수없이 넘기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주님을 만난 사람과 십자가의 우편 강도, 죽기 직전에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사람하고 똑같겠습니까? 종종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나는 이 세상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직전에 예수 믿고 천국 가겠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참 안타깝습니다. 그 십자가의 우편 강도가 부러운 것입니까? 아니면 정말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나 같은 죄인 위해 죽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십자가 복음 전하기 위해서 고생하다가 그렇게 하루라도 일찍, 1년이라도 일찍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예수님 십자가 복음 전하다가 천국 가는 것이 더 아름다운 것입니까? 그래서요,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십자가의 강도와 사도 바울과는 틀림없이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또 이렇게 확신하게 되는 것은 우리 교회에 정말 영혼 구원해서 제자 삼으려고 그렇게 섬기는 목자님들 볼 때에, 그렇게 섬기는 목녀님들 볼 때에 저는 틀림없이 천국의 상급이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지난번 컨퍼런스 때 이 목회자들 모임에서 이제 자기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교회 이 청년들, 대학생 청년들 목장은 우리 집에서 합니다. 매주 토요일 우리 집에서 그렇게 목장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모임의 그 리더 되는 분이 딱 저를 쳐다보면서 그렇게 하시면 됩니까? 이러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나는 조금 자랑스럽게 이야기했는데, 아니 왜 성도들에게 섬길 기회를 빼앗아 가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뜨끔했어요. 아니 왜 성도들이 하늘에서 받을 상급을 당신이 빼앗아 갑니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게 성경에 맞잖아요, 그죠? 목사와 교사는 성도를 준비시키는 것이고 성도가 봉사 일을 하는 게 성경에 맞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 상을 빼앗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유, 제가 뜨끔했습니다. 사실 저는 우리 청년들이 우리 집에 와서 밥 먹고 삶 나누는 거 보면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귀합니다. 사실 저는 제가 은퇴할 때까지 계속 그 일을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주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목자로 섬기는 것, 목녀로 섬기는 것이 쉽겠습니까? 어렵고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일을 합니까? 자, 보십시오. 세상에 가치 있는 일은 쉬운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피아노를 하나 제대로 치려고 그래도 얼마나 연습을 해야 돼요. 쉬운 일 없습니다. 다 힘듭니다. 힘들지만 이것이 성경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버티는 것입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버티는 것과 억지로 하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입니까? 버티는 것은 힘들지만 이것이 내가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이것이 의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버티는 겁니다. 억지로 하는 건 뭡니까? 이걸 왜 나한테 하라고 그러노? 우리 교회는 왜 이러노? 불평하면서 하는 거, 이게 억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절겨내는 자를 기뻐하시느니라. 절겨내는 자를 기뻐하시느니라.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절겨내는 자를 기뻐하시느니라. 어떤 여집사님이 주일날 교회 갔는데 이제 헌금함 이렇게 우리 교회는 안 돌립니다만 이렇게 돌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호주머니에서 자기가 5,000원 헌금하려고 해서 꺼내서 집어 넣는데 넣는 순간 딱 보니까 그것이 신사임당이었어요. 그래 예배 시간 내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5,000원 하려고 했는데 왜 신사임당이 잡혔지? 예배 마치고 집에 가는 길에 막 얼굴이 막 이랬어요. 친구가 오늘 뭐 안 좋은 일이 있느냐. 그래 솔직하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5,000원 헌금하려고 그랬는데 5만 원짜리가 들어갔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가 괜찮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을까요? 그러니까 네가 5,000원 하려고 했는데 5만 원 냈단 말이지. 괜찮아. 하나님은 5,000원만 받으셨어. 버티는 것과 억지로 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 힘들 때도 있지만 그때는 버티는 것이고, 근데 사실 너무 힘들면 좀 쉬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제 목자와 목녀로 섬기시는 분들이 쉴 수 있도록 또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정말 가치 있는 일이라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이라면 힘들 때에 버티는 거죠. 자, 성경대로 교회를 세우려면 어떻게 하는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목사는 뭘 한다고요? 성도를 준비시키는 것이고, 성도는 뭘 한다고요? 봉사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이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제가 이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주님 앞에 갔는데 주님께서 이제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 모인 자리에서 제 이름을 딱 불렀습니다. 네가 목회하느라고 젊은 날부터 고생 많이 했다 하면서 주님이 저에게 큰 상을 주시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막 박수를 치는 거예요. 제가 큰 상을 받았습니다. 큰 상 받고 나서 이제 시상식 마치고 주님이 저보고 따로 이리 와봐. 너 도대체 어떻게 한 거야? 왜 성경대로 하지 않았니? 라고 꾸중하실 것입니다. 만약 성경대로 했다면 이렇게 될 겁니다. 이제 시상식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서 큰 상을 안겨주실 것입니다. 그때 저는 막 박수만 치고 있는 거예요. 봉사의 일은 성도들이 했으니까 저는 박수만 치고 있는 거예요. 시상식 다 끝나고 나서 주님이 저한테 따로 상을 하나 주시는데, 그 상은 뭐냐?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앞에 상 받을 수 있도록 하신 것에 대해서 저에게 상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대로 교회를 세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목장에서 섬기는 사역이 있습니까? 교회에서 섬기는 사역이 있습니까? 봉사의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찾아서 성경대로 주님의 교회를 세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일어나서 기도하겠습니다.